제가 발표할 논문 제목은 동학에서 기독교의 만남입니다. 제가 이 한국사 안에서 이 기독교 시각으로 한국사 안에서 어떤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이 동학을 찾게 된 거예요. 그 감으로 동학 안에 기독교의 어떤 흔적이라든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죠. 제 감으로 오늘 제가 논문을 발표하는 이 논거들 제 어떤 개인적인 그냥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또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동학은 사상이자 종교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종교죠. 우리나라의 자생한 종교가 25개 정도로 알고 있긴 한데 그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종교, 또 오늘 제가 발표할 이 동학, 천도교, 그리고 수운교, 그리고 이 청산도도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해요. 그리고 미륵불교, 불교에서 이제 나온 또 미륵불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좀 중량감 있는, 무게감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천도교. 동학이 나중에 제3대 교주 손병희 때 가서 이제 이름 계칭이 돼요. 천도교. 이 천도교의 또 이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학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동학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럼 1894년에 전봉준 장군 기억나시죠? 삼남 일대에서 동학 농민, 이전에는 동학난, 또 가보 농민 전쟁, 그리고 또 동학 농민 전쟁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동학 농민 혁명이라고 2005년 이후에는 학계에서 이제 농민 혁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농민 혁명의 사상이 근거되었던 이 종교이자 사상이었던 이 동학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이런 거예요. 들어보죠. 조선 18세기 이후에 19세기 이후죠. 19세기 이후에 조선은 대내외적인 아주 큰 혼란과 변혁을 맞이하게 되죠. 대내적으로는 그 유명한 삼정문란, 삼정의 문란. 기억나십니까? 삼정의 문란? 이 조세제도, 조세 체제예요. 전정, 정자가 이 전은 받전자고 정은 이제 납세, 조세 의미하는데 전정, 그리고 군정, 그리고 환정이라 하기도 하고 환곡이라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부패가 일삼아지고 하는 그런 통에 또 자연재해도 있었고 또 질병도 창궐하고 해서 조선이 대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특히 백성들, 조선 민중들의 그런 고통이 보통이 어려울 때가 아니었어요.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대외적으로 그 유명한 애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불연합군과 청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청나라가 진 거예요. 이 청나라의 이 신화 국가이자 청나라를 믿고 살았던 우리 조선에는요, 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청나라가 감히 지다니, 세상의 중심인 나라가 지다니, 텐진조약 체결로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민중이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 이런 극심한 이런 환란을 겪게 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조선 조정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까지 없어진 거예요. 계속되는 조선 사회의 이런 모순들, 또 부패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학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동학을 가장 먼저 동학을 만든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최재우입니다. 최재우인데 이 최재우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머리말 세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동학은 최재우에 의해 창시되었죠. 그리고 몰락한 양반 출신인 그는 서자 출신으로 오랜 방황과 방랑 가운데 조선 백성의 생활상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대외적인 위기와 혼란 가운데 백성과 밀착된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학의 중심 교리들은 동양의 경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불, 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도참 사상과 민간 신앙까지도 수용한 종교 다원주의 경향과 종교 혼합주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학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함께 동학 사상이 조선 백성에게 매력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학과 기독교의 유사성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역사학계에도 마찬가지고 또 천도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동학에 영향을 준 종교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유, 불, 선교, 그리고 비기, 도참, 또 풍수지리, 그리고 우리 토속 민간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동학이라는 것은 서학에 대항하는, 반하는, 반대급부로 생긴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동학의 경전도 보고 또 동학의 사상이나 교리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뭐 그 고대 사회, 고대 때 말고 조선시대 때 대략 뭐 1592년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는 그런 분도 계신데 뭐 그때도 뭐 아주 미약한 그런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여기 기독교 얘기하는 선주교입니다. 기독교가 이 조선 사회에 전래된 것은 17세기 초반이에요. 선조대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 선교사들 그러니까 조선 소현세자 등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죠. 한 100년 동안 한 100여 년 동안 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이제 정착하는 정착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 동학이 19세기 중반에 이제 창도가 되었으니까 그 동안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면서 조금 이렇게 조선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또 어느 정도 조선 민중들이나 조선 사람들이 이제 조선 백성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찰나였죠. 그런 참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조선 사회에 들어와서 사실 가장 엄청난 이 반향을 일으켰었어요. 뭐 종교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또 학문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또 뭐 사상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최재우에 대해서 제가 여기 동학의 발생과 배경에도 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최재우가 경주의 몰락한 양반이에요. 학문은 아주 아버지 때부터 학문은 굉장히 뛰어난 가문이었기 때문에 학문은 뛰어났지만 이 뭐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하니까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재우가 이 방랑생활, 유랑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유랑생활을 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한다고 합니다.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뭐 의술도 배우고 복수 점도 치기도 하고 글을 하니까 서당에 글도 하고 장사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그가 전국을 유람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접촉을 하게 돼. 컨택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학에서는 기독교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배제하고 있고 아니라고 하지만 이 동학의 사상을 보면 이 교리를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심이 가는 부분도 되게 많고 느끼서 이것도 딱 보고 베낀 것 같은 영향을 받은 것 같은 흔적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동학의 사상 그리고 교리들 그리고 이 교리들과 사상을 통해서 사상 속에 나타나는 이 그 기독교의 영향 그리고 흔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3절 3장 동학의 발전과 사상을 보시면요. 동학의 이 핵심 교리를 제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랩에 시천주 사상이라는 것 그리고 4페이지 후천 개벽 사상 그리고 4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랩에 무위 이화 사상 요 세 가지가 동학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시천주 사상이라는 것은 제가 한자로 뒤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넣어놨는데 이 시자는 모실 시자예요. 천주는 하느님이고 한올림 하느님인데 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상이라는 거죠. 시천주 사상이라는 것이 이 최재우가 인간 중심인 천인합일 곧 시천주 사상을 이렇게 발전을 시켰는데 이 시천주 사상은 말 그대로 천주를 모신다는 것입니다. 천주는 절대자이자 초월자를 의미하고 동학에서는 하느님을 한자어로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초월자나 절대자인 하느님이 인간과 멀리 떨어져 높이 있다고 믿죠. 그러나 동학에서는 인간 속에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천주를 사람의 내면에서 내면 세계에 모셔 일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수심정기라고 합니다. 마음을 닫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수행법이죠. 수심정기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이렇게 이 13글자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천주를 모시고 조화로 덕에 합치되도록 마음을 정해 평생토록 잊지 않으면 모든 일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구는 학문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백성들이 주문을 외기만 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시천주 사상이 뭐 이 정도고 그 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최재우의 시천주 사상을 이어받은 제2대 교주인 최시영은 이 시천주 사인여천이라는 내용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늘이니 곧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최시영은 이 사인여천 사상을 경 개념과 결합시켜 경천, 경인, 경물을 주장하게 됩니다. 3대 교주인 3대 교주가 손병인데 손병이는 최재우와 최시영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주장합니다. 인내천 사상은 조선 백성에게 근대적 평등 이념을 전파시켜 나갔습니다. 인내천 사상의 핵심은 기존 종교들과 달리 하느님과 인간이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인간은 남녀, 신분, 적서, 빈부, 귀천, 노소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각자의 수행에 따라 모두 군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조선 백성이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근대적 신분관계의 태동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의 두 번째 핵심 교리가 바로 후천 계백 사상입니다. 후천 계백 사상은 최재우가 인류의 역사를 크게 선천과 후천으로 구분한 것인데 선천 계백은 인류 사회가 최초로 열리는 변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5만 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학을 창시하기 직전 각자 위심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온갖 모순이 가득 찬 선천의 종말기로 파악했습니다. 최재우는 조선사회의 이런 혼란과 모순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 서학과 서양 세력의 침투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밑에 패러그래프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동학의 후천 계백 사상은 조선 백성에게 이상적 사회 건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백성이 동학에 입교하여 도를 깨우치게 되면 지금까지 조선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후천 계백 사상은 동학 농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교리는요. 무위 이화 사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교화한다 이런 뜻인데 억지로 꾸밈이 없어야 백성들이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는 이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맺은말, 이 맺은말에서 제가 동학 속에 보이는 기독교, 동학 속에 기독교의 흔적 이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유불선교와 도참사상 그리고 토속신앙이 결합된 일종의 혼합주의 종교이자 다원화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학계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천도교나 역사학계에서는 동학에 영향을 준 종교 가운데 기독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학은 기독교, 당시 서학에 대항하는 종교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이후 전래된 기독교는 조선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회는 물론이고 사상의 기저까지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신분제에 대한 변화 요구, 절대자에 대한 식견의 성장, 기독교의 우월성, 기독교 교리의 진보성 등 조금만 동학의 교리나 사상에 대해 살펴보면 기독교의 영향과 흔적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학에서 보이는 기독교의 흔적과 영향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기술을 하는 것으로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학에서 보이는 기독교의 흔적과 영향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시천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천주를 모시는 사상. 동학에서 시천주 사상을 설파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하느님은 인간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무당이 귀신을 모시는 것과 달리 절대자이자 초월자인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 개인 마음에 모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학 역시 하느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모시는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시천주 사상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후천 계백 사상인데 최재우는 자신이 동학을 창시하기 직전을 각자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대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로 보았는데 그는 자신의 시대를 선천이 막 끝나고 후천이 시작되는 시기로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의 시대는 동학으로 인해 조선 백성이 이상적인 국가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상황과 유사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학 역시 최재우의 후천 계획 사상을 통해 조선 백성에게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백성이 동학에 입교하게 하여 도를 깨우치게 되면 지금까지 조선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상에서도 기독교의 흔적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재우가 신비 체험을 하고 난 후 득도하여 포교를 시작하자 약 3,000명의 제자가 가르침을 따랐다고 합니다. 또 지역마다 접소가 만들어졌고 접주를 두게 되었습니다. 접소라는 것은 구역을 얘기하고 접소는 구역장, 우리 식으로 국치구역장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죠.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유대인이 세례를 회개를 하고 또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유사하고 아마 찾아보면 더 많은 부분에 기독교 유사성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